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씨란 것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려지는 것이죠. 씨의 특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씨라는 것은요, 분명히 그 형질을 담고 있어요. 씨를 심으면 그 씨 자체가요, 복숭아 씨를 심으면 복숭아가 열리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육신의 씨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아담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 아담의 씨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 말씀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썩어지는 건 뭐죠? 우리의 육신은 결론이 나 있어요. 누구나 다 무덤으로 간다라는 거. 육신의 끝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 이 썩지 아니할 씨는요, 여러분들이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사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썩지 아니할 씨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구분이 되는 것이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딱 구분되어지잖아요. 속사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시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왜 성전 삼고 거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 안에 분명히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의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할 때 열매들, 여러분들 열매들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왜 단수일까요?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프루시예요. 프룻. 그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인격을 내 안에서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그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험하며 사실 거예요.
한 인격을 만들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상고를 치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나 많은 상고를 치르세요? 여러분들 오늘 분명하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한번 봤던 성경 공부 시간에 봤던 구절이 있었죠.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4장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요.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과연 원하는가라는 물음을 한번 던져보세요. 아니면 세상을 얻고자 하는,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걸 한번 원한다 해보세요. 어느 쪽으로 기울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원한다라고 하면 세상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혀로는요,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어요, 동시에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사랑도 나오고 시기와 다툼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육신의 그 씨앗 때문에요. 그 씨앗의 그 문제 때문에, 아담의 그 씨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떻죠? 죄의 씨앗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모두가 다 한 사람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어떻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씨란 것은요, 번식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씨란 것은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대로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참으로 엄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썩을 씨이기 때문에 다 누구나 부패하고 하루하루 육신은 완전히 썩어질 날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속사람은요, 제가 아까 전에 기도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요, 새로운 나라는 게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속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리스도는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나를 내 안에 지니고 있는 반면에요, 겉사람은 이 세 사람과요, 하루도 같이 지내기 사실 힘든 상황도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요, 3장 9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요, 영이라 그랬던 것이죠. 성령으로 난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요, 그것을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이 씨앗은요, 이 생명의 씨앗이 있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 보여주시는 그 속성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맡기고 있는가. 맡기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씨앗이 우리 안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낸다, 재생산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사실 그 씨앗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에 속한 것도요,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있지만요, 또 뭐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주변 사람들이요, 세상 일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세상의 육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물론 구원은 받았죠. 근데요, 불경건한 것들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쉽게 비판하죠, 다른 사람들을요. 그런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참 쉽게 비판해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참 사람들의 시선은요, 참 판단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살기 때문에요, 그런 세상의 비판에 똑같이 그런 비판의 대열에 동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한번 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육신의 일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채 해보아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고보서 3장 보세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기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때로는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동시에 혀는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끔찍한 것이죠. 아담의 본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동일한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난 정말 너가 꼴 보기 싫다고 쏘아대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요 두고 보라고 나도 똑같이 해줄 테도. 때로는 반갑습니다 형제님 이러기도 하고. 이 혀를 누구에게 내어주느냐라는 것이에요. 항상 이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라는 문제예요. 그 결과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하는 이 갈등의 모습을요 우리가 방금 야고보서에서 봤듯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갈등을요, 예? 통제가 안 되는 혀는요, 보통 옛날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가다가 막 욕하고 막 이러면요, 속으로 어떤 데는 너 지옥이나 가라고. 지옥이나 가라고. 여러분들 로마서 6장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못하게 하라. 내주지 말라. 네?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 주님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로마서 6장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중간 지점에서 줄다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육신의 길을 탈 건지 성령의 길을 탈 건지 성령님의 통제에 내어 맡길 것인지 우리 자신을 내맡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요 순종을 배우지 못합니다. 육신과 성령에서 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늘 항상 어떻죠? 우리는 죄의 종에게로 내어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기울게 되면 성령께서는 항상 슬퍼하시는 것이죠. 의의 병기가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능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육신 쪽을 선택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슬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초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요. 내가 맺기를 원하는가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진정 이것을 원한다면요.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정말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할 수 없음을.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요? 무엇을 원할 것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5장) 19절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보면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모가해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은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정과 분열과 이단들과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간음을 저지를 수 어떨까요? 내가 원하면 간음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간음은 저지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면 어디든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요 엄중하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최종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시게 되면요. 확인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어떤 실패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어디를 원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딱 확정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 20절에 보면요. 우상숭배도 나오고 마술도 나오고 영적인 일들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죄들은 우리를 강요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거기에 함정에 빠져들지도 않아요. 원하는 사람에게는 빠지는 거죠. 요즘요 그 영화도 보면 막 마술하는 거예요. 어휴 너무 놀라워요. 마술이 사람들이 다 심취해요, 마술에. 어떻게 가능하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비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막 안에서요, 입에서 뭐가 막 나오고 막 그래요. 카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그 카드가 뭔지도 알고 막. 사실은 죄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원하기 때문에요. 내가 누군가를 증오한다면 내가 원하기 때문에 증오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요. 그를 미워하는 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획책한다라는 것은요, 교회에서도요, 당을 만들잖아요. 팔을 만들잖아요. 교회가 분열될 때요. 다 하나같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중심으로, 누구 중심,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원하면요,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정말 내어드리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요, 육신의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술에 문제가 있을까요? 마음에 문제가 있을까요? 네? 술 취함과 흥청됨 이런 것들요. 사람들은요. 네? 술이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술의 문제가 아니라 다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자기가 원함의 문제인 거예요. 마약은 어떨까요? 마약도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그 순간을 안 돼 하고 여러분 의지를 내어드려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사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그분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는 승리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없을까요?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마음을 빼앗긴 것이에요. 그 마음을 그쪽에다 내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지 않으셔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 잘 보면요. 네? 간음과 음행의 그 반대가요. 사랑과 기쁨이라고 나와요. 주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건 뭐예요? 자신을 내어주셔서 입증하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걸 일주일만 사랑하셨습니까? 한 달만 사랑하셨습니까? 1년을 사랑하셨어요? 영원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까? 근데 성령은 사랑과 기쁨을 추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온통 더러운 것들, 온통 욕망적인 것들만 가득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다고. 기쁨이 있고 사랑과 있고 화평이 있다고. 사탄은 우상 숭배나요? 마술이나 증오를 가져다 주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훨씬 그보다 더 좋은 화평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요. 강제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을요, 자신의 몸에 다 지니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육신의 일들은 보면요, 불화가 있죠,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고요, 진노가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다 이런 게 있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들 대신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 친절함, 선함이 있는 것이에요. 아담에 속한 것은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잘못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요, 그것을 그만두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요. 그것이 불로 들어가는 길인데도 계속 무모하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계속 잘못 저지를 때마다 어때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겉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요. 우리는 수천만 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얼마나 오래 참으심입니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인간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5장 18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면요. 아까 전에 읽었지만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잖아요. 받는다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성경을 보면 수많은 죄들, 그 많은 명령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죄들을 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떤 명령이나 경고도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거나 나를 더럽힐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명령도 필요 없는 것이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3장 11절 보세요. (11절부터) 보시면요.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는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며 각 사람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은 많고 적음, 양을 기준으로 많이 삼죠. 포상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질입니다. 그 질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거예요. 우린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것들로 우리는 결산할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것들로 보상받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죠? 그분께서 하신 것이기에 당연히 찬양이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으로 이루어진 일만이 보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자신이 직접 일하심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만들어내라고도 하지 않고요. 기쁨을 만들어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화평을 만들어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취하셔서요. 자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죄에 민감하게 빨리 반응합니까? 우리 자신으로 빨리 반응하는 줄 아세요? 우리 겉사람으로 얼마나 빨리 반응합니까? 속사람은 무시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죠?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에요.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이야말로요, 네? 함정이에요. 평생의 올무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평생의 올무예요. 여러분, 아담이 한 것이라군요, 죄에 기댄 것 뿐이에요. 근데 어떻죠? 그 죄가 아담을 포로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그놈의 죄가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서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맺으시는 그 열매에 관심이 없게 하고 못 맺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그렇습니까? 성령의 통제에 여러분이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기대실 건가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네? 죄의 법 아래에서 살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성령의 통제 안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에 칼같이 자르지 않으면요, 늘 항상 우리는 어떻죠? 육신의 죄의 법에 늘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사탄의 함정과 올무에 빠져서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옮겨놓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주를 앙망하시면,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절망하신다면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사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내어놓으십시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갈망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기도는요, 주님, 내가 매 순간 나를 도우시라고, 내가 주님만을 갈망한다고,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실 것이라고, 오늘 메시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예? 정말 겉사람만 치장하고 겉사람을 위해서만 살 것인가? 겉사람만을 원하는가? 아니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원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